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참소를 해요. 또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아참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주변에 이런 것도 참 많은 여루어성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은 아닌가? 나는 이간자는 아닌가? 나는 아참하는 자는 아닌가? 나는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남을 참소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남에게 희망거리는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걸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세상은 악한 원수 마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에게도 내 주변에 앞을 가는 그 길목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사단에게 접는 당하는 사람, 악한 원수 마귀에게 접는 당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파괴되죠. 그러니까 육신도 병들기 시작하고 파괴되지고 또 정신도 사업체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파괴되죠. 저는 근래 와서 이게 넘지 못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려고가 있다 하면은 그게 뭘까? 그 말을 저 같은 거 지금 제일 이제 돌이켜보면 다른 것은 글쎄 스스로가 아마 쇠판다고 생각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딱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재정적인 것이 걸려요. 항상 이런 부분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는 여리고성이 아니었는가,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않는가, 이걸 완전히 점령하고 정말 위에서 주시는 적과 꿀은 땅에서 공급해준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아직 가지를 못하지 않았는가. 아니 물론 살아오는 그 삶에서 목회에서 하나님께서 무한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신 것에 대한 어떤 결과랄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게 저의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풍성한 그런 네가 심지 않고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시고 또 열매를 먹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직도 내가 정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냥 무단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악한 원수마귀가 방해합니다. 사실 그래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원수마귀가. 그래서 그런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과거처럼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고 주면 하겠다. 아버지가 허락하면 하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그리고 다 내려두고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대로 하는 말이 그래요. 아까도 우리 목사님 곰 한 발에 올라와서 그런데 그래요. 곰처럼 그렇게 남들이 좀 밀어내 보이니까 왜 저렇게 남들은 그렇게 볼까요? 사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라면 그건 적어봐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하기 싫었을까? 아니면은 아니요. 제가 마음 먹었던 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서 있어야 되겠다. 멈춰 있어야 되겠다. 멈춰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에 절대나 우리가 점령당하면 안 돼요. 악한 원수 마귀를 우리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믿음에 굳게 하여서 사단의 악한 원수 마귀의 여리고 성을 우리가 함납시켜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요. 맡겨주고 많은 물질도 맡겨주시고 또 많은 권세와 나가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지 않을까. 또 영적인 것들을 분명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성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밟고 건너갈 때 영적인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제가 한번 제가 이제 깨달았고에서 했던 것이,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쭉 지금까지 오면서 경험한 것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거듭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많은 시간, 세월들 돌아봤는데 정말 너무 나는 어느 시점에서 무엇이 거듭났구나. 어느 시점에서 무엇이 거듭나면서 무엇을 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거듭나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목사님인데 성령 받고 충만하고 은사가 있고 하시는 분인데 왜 저럴까? 했는데 그 부분에서 거듭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비춰보니까, 제 자신을 비춰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또 박옥수, 구원파 그런 얘기를 보면 저는 전혀 그런 쪽은 상관없는, 정말 제 자신에게서 순간순간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 참, 저번에 참, 입이 참, 나는 할례 받지 못했다는 그 할례가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10년과 언어의 생활에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모습이라는 거죠. 저런 행동, 저런 언어, 저런 포악한 성품, 저게 거듭나야 되는구나. 절대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준 그 일에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그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악한 원수 마귀의 여리고를 우리가 파괴하고 아주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고 우리 2024년도를 가야 돼요. 그래야 2024년도에 우리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별소리 다 합니다. 지금 백두산이 폭발할 직전이다. 내년도에 우리 한국의 내년도와 2025년 하나의 엄청난 이 나라가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이 남북한 전쟁일 것이다.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는 염려하고 그런 것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받는 신부가 될 것인가,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넘어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불신이에요. 불신앙이라 하죠. 불신앙이 여려고요. 내가 불신앙 그 자체가 여려고요. 이게 무너져야 돼. 우리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으면 불신이 들어있어요. 그게 자꾸 쌓여서 높은 성이 되어버려요. 이것들이 우리가 또 나와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싹이 트잖아요. 말씀 드가서 옥토바트에서 싹이 나서 60배자, 100배 자라는 것처럼, 영향 드신 것처럼 악한 원수 마귀도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불신의 씨를 자꾸 뿌려서 이게 자꾸 자라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의심하거든요. 의심하면은 뭐가 생겨요? 염려가 생기죠. 염려가 생기지면은 뭐가 와요? 불안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과 염려가 생겨지면 자연스럽게 불안한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죠. 그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죠. 사람의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끊임없이 뭐로 집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를. 그러면은 이런 것에서 왜 그러신가? 이게 바로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만들어.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과연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아주 높은 산성이 돼서 넘을 수 없을 만큼 되고 있다. 믿음으로 이 우리 불신앙의 여려고를 무너뜨리고 가야 돼요. 부셔버려요. 아주 박살내버려요. 그래야 박살내버리고, 그랬을 때 다 그냥 믿는 자의 능치 못하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신앙이 여려고가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여 있으니까 이걸 아주 그냥 박살내고 넘어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뭐가 좀 아주 우쭐하는 교만이 아주 하늘을 충치하는 이 교만의 성이, 여리고성이 계속 두툼해지고 높아지는, 그러면 이건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교만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교만은 사람이 허풍을 떤다는 거거든요. 허풍, 교만. 그리고 자만하는 거. 자만. 그 하나님 없어 되는 거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오만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아주 존목이 되어요. 아주 믿으면 존목이 되어요. 우리 인간의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우쭐대는 거예요. 그냥 안한무인이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겸손하면 부족한 자세.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내 힘으로 드린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그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죠.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교만하다 보면, 교만은 허풍 들고 우쭐대고 그 사람 참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허풍이 들고 싶은. 괜히, 누가 알아. 그걸 할 필요 없는 것들인데, 허풍을 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돌아보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왜 내가 이런 허풍을 떨죠? 허풍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우리 한국선 말하면은, 바람이라고 하죠. 그 말하면은, 거품을 적어놓으니까, 맥주를 막 넣으면 거품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적어놓으면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는 거죠. 물론 그 자체에서 나온 거지만은, 그냥 너무나 부풀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나에게도 있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들을 부셔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부셔버리고, 아예 두 번 다시 이런, 거품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 2024년도 앞을 두면서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가자는 거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또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은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다는 거죠. 6번, 7번 계속 돈다는 것은 이 말은 계속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한번 나면 없다고. 그래서 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저 아무 태산 보고 있지 말고 오르고 또 올라보라는 거예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교도 한 걸음처럼 안 되는 것을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니까 그때 꿇어내서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넘지 못할 무너지지 못할 성을 하나님은 박살낸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했는데 또 아니 그대로 했잖아요. 완전히 여리고라는 그 자체가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두 번 다시 누가 여리고성을 지으면 그 장자가 죽읍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여리고성을 짓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들은 어땠습니까? 첫날 도전했습니다. 그렇죠? 첫날 도전해서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우리가 처음 할 때서 안 무너진다는 거죠. 첫날에서 안 무너지면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하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그러니까 하루 도전하고 이틀 도전하고 3일 도전 결국 6번이나 7번째 가서야 그냥 무너지는 역사이잖아요. 그러나 7번이라는 것은 뭐죠?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안 되는 부분에 도전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앞에서 맨 게 뭐였어요? 법궤였어요. 법궤를 메고 그들이 앞서갔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면 또 도전하고 할 때 그때 내가 무너뜨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양각 나팔을 부를 때였습니다. 막 나팔을 부른 거예요. 나팔을. 막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함성을 동시에 지렸어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요. 이게 증명이 됐어요. 여리고성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던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두려움이, 여리고라는 그 자체 안에서 두려움이 백성을 다. 그러니까 우리는 간담이 선언하다 그러잖아요. 간담이 선언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 마음 속에, 즉 심장 속에 두려움의 파장이, 즉 공포가 우리가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그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여러분 이미 일주일 동안 그 수많은 60만, 200만 정도로 그 사람들의 발걸음 걷는 소리가 쿵쿵 하는 소리가 얼마나 했을까요? 거기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성 소리가 안에 있는 두려움과 바깥에 오는 그 파장들이 충돌한다요. 충돌해서 여리고성이 쫙 무너진 거래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아서 하나님 모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못할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공포가 우리도 마찬가지 무너지는 게 바로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했잖아요. 호랑이도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라. 호랑이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바로 호랑이가 대처해 있을 때 이미 기가 꺾여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큰 호랑이라도 결국 그 호랑이가 먹기 자른 것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 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온 개가 세마리했지만은 사람이 개가 공공 짖는 것은 우리 심장 소리도 못 짖는다는 거예요. 그 심장 소리가 이게 좀 두려움이 있으면 더 짖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무서운 개도 딱 개 앞에 서서 진짜 두려움이 없이 강한 담대한 마음을 딱 쓰면 개들이 그냥 여러분 개 절연하는 사람 보세요.
막 사람만 물고 가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가면 걔가 그냥 꼬리를 내려요. 그리고 괴장수 보세요. 그 괴장수만 보면 그냥 괴 들고만 딱 그냥 아무 수도 없고 주저앉아요. 왜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들어오지 말라 하세요. 다가오는 일들이 어떤 염려하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염려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어떤 거 들어오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가야 돼요. 내년에 어떤 일, 그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은 내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면 돼요. 그들이 향단 앞으로 불렀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복음의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앞에 끊임없이 놓이는 복음의 나팔을 그냥 부르고 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법궤 앞에는 누가 있었죠? 누가 썼어요? 무장한 장수들이 쫙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 주님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말씀의 금을 잡고 이게 나가면 이 바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가면은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약속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막 소망, 그 만약에 한 번 돌았는데 안 무너지고 이 나중에 낚시 아니 안 무너진다 이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돌고 또 돌아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함성을 지르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소망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 첫째부터 우리 가슴 속에 소망을 가진다고. 이제 무너졌다. 이제 모든 건 다 무너지고 이제는 내가 밟고 넘어간다. 여러분 전쟁터에 그러잖아요. 전후의 시체를 밟고 이거 앞으로 나가야지. 열심히 나가야 된다. 그 말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만한 가치를 희생을 같이 치면서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밟을 거는 밟아버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앞으로 계속 끊임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그냥 배는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 마찬가지 앞에 있는 소망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얼마나 감사해요. 1부 예배드리죠, 2부 예배드리죠, 3부 예배드리죠.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또 이제 앞으로는 4부도 들지도 몰라요. 5부도 들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런 게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뭐가 희망이 보이잖아요.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희망, 그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보면 보고 이제 축복의 비가 온다, 소낙비가 온다, 은혜의 단비가 온다,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 이제 쏟아질 것이다. 막 그를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달려가듯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달려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속에 아버지 넘지 못한 여리고와 이런 부분이 내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밟고 가겠습니다. 내가 아직 일부분에서 완전히 끝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고 거듭나는데 이런 병아리가 알 속에 있는데 그게 자기 안에서 힘으로 뚫고 나오려고 노력해야 뚫는 것이지 안에서 안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주세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농에 죽어버려. 그 안에서 그냥 겨 나오려고 몸부림치듯이 나 역시도 그 부분에서 팍 깨트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가지고 깨트리고 나가서 쫙 길박 풀어졌습니다. 주여 이 부분에서 내가 끝났습니다. 병아리 새끼가 이제 자라면 이제 음이 되게 되는 거, 새끼 독수리가 자랐습니다. 큰 독수리가 되는 것처럼 주여 막 주먹쥐고 그냥 계란을 그냥 껍데기 내 앞에 뭐 포장되는 이 모든 걸 깨트리고 나가면은 새로운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금년에 24년 오기 전에 이거 다 박살내버리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힘차게 앞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